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기다립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발걸음 이전에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이곳 가운데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종의 첫걸음으로 오늘 하루의 시작을 드렸으니 오늘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순종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걸음이 순종의 마침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한 주와 한 달과 하나님, 우리 인생 다하는 날까지 주 말씀 따라가는 귀한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실 줌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렇게 귀한 새벽 제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완악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자, 완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죄를 타인에게 돌린다고 했습니다. 또 타인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 죽이는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을 보고 기뻐하는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 때때로 우리 마음에도 이러한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완악한 마음이 들 때마다 다시 성령님을 바라보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스데반처럼 우리 나의 죄를 타인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타인의 죄를 나에게 돌리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붙잡고 우리 그분으로 기뻐하는 우리 성령 충만한 새로운 삶을 날마다 매일 시작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핍박과 환난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 찬송가 384장에 보면 우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할까요? 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술술 풀리고 다 잘 될까요? 형통한 삶, 잘 풀리는 삶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때때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알 수 없는 핍박과 박해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 반대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과 박해와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만사 형통하리라, 이 곡을 작사하신 분은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다 되고 그냥 다 해피엔딩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안에 만사 형통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뜻대로 다 풀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찬송가를 쓰신 분은
이것을 알았을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다 풀리는 게 만사형통이라고 쓰신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는 건 좋아 보이지만 좋지 않은 결과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기서 만사형통이라고 쓰신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풀린다는 것입니다. 내 뜻과는 좀 반대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 그게 참된 형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 그 하나님의 뜻 안에는 고난과 박해도 때때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박해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 자,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없는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받은 분들이 나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 교회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고난과 박해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 수 없는 핍박과 우리 환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크게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핍박과 환난이 찾아올 때 핍박과 환난도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자, 전도자 스데반의 이후 우리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예루살렘 교회를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말해요. 그 당시에는 가정이 교회였습니다. 가정교회. 각 가정마다 마가의 다락방처럼 자기 집을 내놓는 사람들이 그 집이 교회였어요. 그 교회들이 큰 박해와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집니다. 어디로 흩어질까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져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어디서 들어보신 말씀 같지 않으셔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해주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아시죠? 아시지만 한번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찾지 않아도 외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같이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핍박과 환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이, 왜 허락하셨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핍박과 환난을 통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지 않으셔요. 너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해,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증인이 되고 싶고 증인이라고 우겨도 보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어요. 반대로 내가 아무리 증인을 하기 싫고 증인이 아니라고 해도 보았다면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증거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인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디서 증인으로 살고 있을까요? 예루살렘에서만 살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예루살렘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 충만이 임할 때 온 모든 땅에서 지금 절기를 지키려고 우리 다 예루살렘으로 모았어요.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땅에서 모였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에서만 있었다는 것이. 다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뜻은 예루살렘 안에만 거하는 게 뜻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이 임하면 예루살렘을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게 돼요. 지금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핍박과 환난을 통해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우리 유대 사람들은 유대로, 여기저기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었을 것이에요. 이 핍박과 환난이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이게 나를 다시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는구나. 성령 충만을 받아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마리아로, 우리 유대로,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는구나. 그곳에서 예배하며 예수님을 전하게 하는구나. 그들은 가는 중에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은 핍박과 환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 핍박과 환난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통하여서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요셉의 형들이 질투하고 시기하여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악을 품었어요. 그 악으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일하십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가족뿐만 아니라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과 그 모든 지역에 있던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축복의 통로로 악을 선으로 바꾸셔요. 악이 정당화되고 죄가 정당화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죄와 악과 고통과 핍박과 환난까지 선하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핍박과 환난에 쌓이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어요. 욥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핍박과 환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재산이 잃을 때 괜찮아요. 자녀들이 죽을 때 괜찮아요. 하지만 자기한테 핍박과 환난이 오니까 드디어 자기를 저주합니다. 자기 몸을 벅벅 긁으면서 태어나지 말았으면, 나에게 핍박과 환난이 찾아오니까 드디어 나를 저주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이에요. 자, 핍박과 환난이 찾아오면 아무것도 생각하고 바라볼 수 없어요.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도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두 번째로 핍박과 환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나보다 더 큰 아픔과 고통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멘. 지금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어요. 자, 사도들 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걸음아 날 살려라. 그런데 그렇게 도망치는 와중에 몇몇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 목숨을 위하여 도망쳐야 되지만 멈췄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느냐? 의로운 죽음을 맞이한 스데반을 장사했어요. 지금 스데반뿐만 아니라 나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긴급한 상황 속에서 스데반을 장사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애통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을 위하여서 장사하고 부르짖는 건 무엇입니까? 나도 그리스도인이고 나도 예수님을 믿고 나도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광고하는 것이에요. 나 잡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목숨을 내놓고 스데반을 먼저 챙길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들은 핍박과 환난을 통해 자기만 바라보지 않았어요. 나보다 더 큰 환난과 고통을 가진 자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스데반, 그들의 가족은 어떻게 될 거예요?
나도 환난과 핍박 중에 쌓여 있지만 모든 환난과 핍박을 끌어안고 죽은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도 아니고 그들의 모든 죄까지 예수님처럼 끌어안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더 큰 아픔을 갖고 있고 핍박을 당했구나, 그걸 바라보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스데반을 장사한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의 아픔만을 봅니다. 똑같은 고통을 당해도 내 아픔이 더 커 보이는 것이에요. 저도 보면 우리 아내가 때때로 다쳐서 아프다고 해요. 저도 아픕니다. 마음은 조금 아파요. 근데 몸이 똑같이 아프지는 않아요. 자, 중요한 것, 그렇지만 제가 똑같이 넘어지고 아파요. 그러면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몸도 너무나 아픕니다. 우리 아내가 괜찮냐고 물어봐도 아내도 솔직히 고백하더라고요. 사실 나도 아프진 않아. 마음만 조금 아플 뿐이야. 그렇게 우리는 중요한 건 똑같은 고통과 아픔을 받아도 나의 아픔과 고통이 제일 크다고 여겨져요. 하지만 우리는 환난과 핍박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나보다 더 큰 아픔과 고통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고통을 통해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돼요. 집이 어렵고 망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전까지는 호의호식하며 사는 게 당연했지만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드디어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이에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습니다. 부모님이 행복한 가정이었으면 그것도 좋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렸을 적에 아픔을 주시니까 아픔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늘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 어떻게 했느냐? 환난과 핍박을 통해 자기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손을 내밀고 도움을 주었어요. 이게 진짜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냥 나만 경건하고 나만 예배 잘 드리고 나만 예수님 잘 믿고 이게 경건한 게 아니에요. 자, 참된 경건은 무엇이냐? 주위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아프고 힘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 내미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서 도움을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핍박과 환난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분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분들에게 다가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뭐냐? 난 저분보다 낫지. 이게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서 핍박과 환난의 모형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지극히 작은 모습으로 오신 주님, 모든 핍박과 환난, 우리가 처한 핍박과 환난은 비교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핍박과 환난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붙잡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자, 핍박과 환난이 찾아올 때 우리 위해 고통받으신 주님을 깊이 바라보고 우리 붙잡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핍박과 환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지금 청년 사울이 눈에 불을 켜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옥에 가두려고 해요. 자, 집집마다 들어가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모두 끌어냅니다. 왜 집으로 들어갔냐? 집이 곧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집 따로 교회 따로가 아닙니다. 집이 곧 교회예요. 가정 교회예요. 그곳에서 소리만 들리면 예배하는 소리만 들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 줄 알고 다 잡아 가두어 버렸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다 잡아들였어요. 어떻게 잡을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 질문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이 질문에 노라고 대답하면 가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물론 다 잡아야 되지만 노라고 대답했다는 것은 뭐 사도 바울이 보기에도 사울이 보기에도 그렇게 스데반처럼 큰 위협과 믿음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대부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Yes,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네, 나도 스데반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붙잡혔습니다. 죽음의 길로 갔어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의 길로 갔습니다. 우리 AD 주 100년경에 로마에도 큰 환란이 일어났어요.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며 죽음의 길로 갔습니다. 우리 선조들도 또 많은 신앙의 의인들도 우리 일제강점기 등등 위험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죽음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앞에서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알 수 없는 핍박과 환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이제 핍박과 환란이 찾아올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사면 초가인 것 같은 상황이지만 오히려 그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기 원해요. 이 핍박과 환란을 주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바꿔주시옵소서. 바꿔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분께 구하기 원합니다. 또 핍박과 환란을 통해서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들었던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나아가서 손을 내밀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핍박과 환란을 통해서 나를 위해 핍박과 고통받으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핍박과 죽음 당하신 예수님,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을 바라보고 붙잡아서 우리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는,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스데반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끝까지 믿음과 예수님을 지키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핍박과 환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아무도 바라볼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면 초가의 상황을 바라볼 때 그 상황이 올 때 하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핍박과 환란을 통하여서도 우리 말씀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핍박과 환란과 어려움과 고통을 다 아십니다. 주님, 축복의 통로로 바꿔주시옵소서. 그래서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환란과 어려움이 끝났을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였음을 고백하고 전하는 우리 귀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자기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간구하신 주님, 핍박과 환란을 통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나아갈 때 그 작은 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을 붙잡고 따라가서 우리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예수님을 지키는 우리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경건한 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오늘 귀한 학생들과 아이들에게 우리 찾아갑니다. 우리 학생들 아이들이 시험을 보았는데 시험 기간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우리 꼭 깨달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